네,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정체성을 회복하기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우리 지금 그 한글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렇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 느헤미야서인데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에스라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라 7장에서 보면은 이제 학사 겸 제사장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소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에서도 그 에스라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중점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라고 써있죠. 근데 이 7째 달 하면은요, 7째 달은 그 이스라엘의 절기가 좀 많이 몰려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초막절 이런 식으로 그 절기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달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7월이라고 하면 우리는 또 한 해의 딱 절반쯤으로 생각을 하기 쉽지만 유대인들의 원력으로 따지면 그냥 새해 정도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한 해를 여는 의미로 지금 7째 달이 딱 하고 시작되었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어떻게 합니까? 청하죠. 이게 조금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학사 에스라가 전해주는 말씀, 전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 율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은 이제 알만한 사람들, 말씀을 들으면 알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3절을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얼만큼의 시간을 들었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는요, 대략 6시간에서 많게는 7시간 정도의 설교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네,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30분 듣기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지금 이 설교 12배나 되는 시간에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의 시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저만 도전되나요? 제가 6시간을 설교를 해야 여러분도 따라오시려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은 백성들의 입장과 백성들의 마음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플이 있고 성경책이 있어서 굉장히 쉽게 마음만 먹으면은 말씀을 펴고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은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에 어디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글자를 읽을 수 있었을까요? 읽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었죠. 말씀을 들을 기회가 또 있었을까요? 지금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막 돌아왔는데요. 성전과 성벽을 이제 막 건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이 말씀이 간절하고 갈급했을까요? 네. 여기서 또 하나, 몰아서 듣기, 몰아서 읽기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루에 2장씩 해서
네, 일주일에 10장씩 말씀 읽게 하는데, 나 너무 늦었어, 나 밀렸어, 이래가지고 못 읽는 분 많아요. 몰아서 읽어도 됩니다. 오늘의 말씀 보면은 6시간을,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을 몰아서 들었던 거를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이거 몰아서라도 다 들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접하지 못했는데, 너무 간절한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내가 접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몰아보는 겁니다. 쫓기듯이 몰아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제가 지금 괜히 그 성경책에 있는 구절들을 아까 읽느라고 성경책의 그 페이지 종이가 굉장히 얇아서 핑계 대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있는 잉크랑 자꾸 겹쳐갖고 제가 막 사람들이 이름을 잘 못 읽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 보면 13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 곁에 오른쪽의 선자는 하면서 이제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의 선자는 하면서 총 13명의 명단이 있죠.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5절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네, 지금 특별하게 지은 나무 강단에 에스라가 있고 좌측 우측에 사람들이 서 있고, 그리고 이 율법책을 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율법책을 폈다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 당시는 두루마리 양피지겠죠. 네,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려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다 일어섰어요. 왜 일어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양피지에 적힌 글자가 아닌 인격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또 하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 말씀을 읽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제가 정말 우리 교인들한테 계속해서 못이박히게 강조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마음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다가는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어떤 정말 인격적인 분과의 만남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가볍게 읽을 수는 없겠죠. 네, 한 장을 읽더라도 이 말씀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읽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오늘 이 말씀에서 모든 백성들이 이 양피지가 딱 펼쳐지는 그 광경을 보며 일어남을 보았을 때에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 어느 때든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저와 함께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 제가 이따금씩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전에 정말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말씀 딱 이렇게 펴보는 게 아니고, 화장실 가서 오래 앉아 있는데 그냥 한번 말씀 펴보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만난다고 생각하고 카페 같은 데 가서 내가 혼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앞자리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러면 정말 그게 카페에서 정말 멋진 우리 주님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 반응도 역시 뜨거울 수밖에 없었겠죠. 6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그냥 하나님 아닙니다. 왜 위대하신이라고 썼을까요?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매,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지금 6절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는지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부분만큼은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 중국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 가면요, 정말 주기도문, 아니 사도신경 같은 거 그냥 안 외웁니다. 네, 간절하게 외워요. 뭐 사도신경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외우는 게 아니고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네, 그 고백을 정말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왜요? 그만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왜 크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했을까요? 그들에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아마도 이제 오늘날 우리 대면 예배를 못 하시다가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이런 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맨날 집에서 화면만 보니까 나도 자세가 흐트러지고 딴짓 하면서 예배하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다 목사님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딱 그 예배의 장소, 그 예배의 순간, 그 감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대면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모처럼 오랜만에 나온 그 예배의 자리 똑같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에서 늘상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가끔가다 뜨거워져서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오해를 했다라기보다는 기뻐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보시면은, 자, 이제 7절에 여러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광경이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여기 보시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하면서 사람들의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간중간에 다 배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여기서 깨닫게 한다라는 말이 2번 등장하죠. 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일단 성경책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이방 땅에 흩어져 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했던 거죠. 1차적으로는. 그래서 해석을 했다. 그리고 또 이 해석은 또 다른 의미도 있겠죠?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 딱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듯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그 배경을 설명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든지 하면은 더 확실하게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그리고 통역해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9절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의 율법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제시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그리고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역사적 정황이 다 이해가 되고 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지금 이 말씀을 이제 그들이 다 울고 난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지금은 우는 날이 아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가 단 것을 마시고 또 살진 짐승을 먹고 함께 웃어야 된다. 즐거워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오늘 이 말씀에서 잠깐 동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왜 팬데믹 상황이 왔는가? 왜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임했는가? 라고 했을 때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징벌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의 내용들은 다 구속사적인 내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고 벌받았고 이런 것들을 규명함에 있어서 그 신명기적 율법이 딱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옛 언약, 새 언약, 이 책은 언약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질병들, 고난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과학기술이 충분히 발달했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지혜를 통해서 지금 아까도 기도드렸지만 백신과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살아날 만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멸망 그리고 질병 이런 건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를 가져다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건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야, 너 예배 제대로 드렸어 안 드렸어? 이런 거부터 시작해갖고 너 기도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기에는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 다만 신자의 태도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사는 자로서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야말로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통탄할 일이죠. 그런데 그게 무뎌져 있으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내 삶이 도저히 슬프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여러분에게 도전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에 젖어서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시고 아무 일 없게 잘 이끌어 주셨다라면 그 역시 감사할 만한 제목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분리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문자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굳이 따지면 내 조상들이 잘못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내 영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울지 말라 하면서 10절에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이제 그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하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이날을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죠. 그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풀이 죽고 여러분이 정말 넘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새 힘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사람마다 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다르겠지요. 그리고 사람마다 자신의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는 방법 다 있겠지요. 그러나 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살아야 하는 그런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대로 지금 12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즐거움이 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굳이 이야기하자면 오랫동안 말씀과 단절되어서 오랫동안 예배를 하지 못해서 간절했던 그들의 심령에, 정말 메마른 심령의 단비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은 말씀이 어떤 뭐랄까요? 장소적인 개념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돌아가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딘가로 다시 가자라는 그런 행동 언어인데,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정말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지금 우리가 방향을 잘못 정하고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고 계시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여러분의 화면에 비친 글자입니까? 혹은 정말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책 안에 있는 글씨, 그걸로 땡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말씀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대하고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쫓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책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느헤미야 8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성전과 성벽을 다 건축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먼저 에스라에게 요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사건입니다. 물론 이 배후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또 신실한 자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성경 읽기 하는 거, 여러분 하루에 말씀 2장 읽는 거 정말 10분도 걸리지 않아요. 24시간 중에 10분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꾸준한 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또 인스타그램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 하면서 뭐 몇 가지가 써 있었는데 뭐 그런 거더라고요. 여행 갔다 와서 바로 짐 푸는 사람, 뭐 이런 거. 네. 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뭐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움직이기 힘든, 웬만한 의지로는 잘 안 움직여지는 게 살면서 몇 가지 있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잘 안 읽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꿈속에서 나타나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교제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정말 혼자 있을 때에 커피 마시고 싶으시면 성경책 들고 달려가세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단 둘이 커피 마시는 티타임 한번 가져보세요.
네. 내 친구하고 내 연인하고 같이 시간 내는 건 그렇게 쉬우면서 하나님하고 단둘이 시간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그 말씀을 인격으로 정말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분명 우리의 삶에 말씀을 읽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 힘도 얻고 위로도 얻고 회개도 하고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